성령으로 구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책망하시는 그 거룩한 성결한 삶을 통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이 되게 하셨는데, 그 리더십의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더라도 이제 주님은 농부를 쓰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그 사람들 속에서 좀 버려진 것 같은 사람을 쓰시기도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엘리사가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데 12결의를 움직이는 농부의 삶을 살았는데,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직 그들의 삶에 대한 가치가 여호와 하나님 믿음으로 두었을 때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근대사는 기독교의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대사 기독교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 모든 가정들이 다 뛰어난 사람들의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꿈꾼 사람들을 그 믿음 때문에 세우시고, 그리고 이 민족을 성령이 끌어주시는 대한민국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의 회개에 동참한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7절과 8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세상을 직접 책망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한 성결함을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근대사는 서구 문명에 접한 사람들로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근대사에 다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근대사에 유학생들이나 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역사를 가만히 보면 기독교의 강력한 은혜가 임한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새로운 문명이 대한민국은 기독교였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기독교가 전파되었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펜젤라 원도가 1885년 4월 15일 이 땅에 이제 복음을 갖고 들어오기 전에, 그 이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렌이나 스크랜턴이 의학적인 관계로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저 황해도 소래는 이미 서상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유학 갔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마가복음이 한글로 번역되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세워진 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어진 나라, 그것 때문에 일본 선교와 중국 선교에 왔던 선교사들이 한국이란 땅이 어떤 나라냐 그러고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복음의 방향을 바꾸고 선교사의 길을 이 대한민국으로 방향을 틀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수많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1903년에는 원산에 한국교회 가장 급성장한 원산 감리회를 통해서 이제 그때 감리교 선교사였던 하디영이라는 선교사가 하나님 이 땅에 성령이 오셔야 이 땅에 선교가 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오순절마가 다락방 역사처럼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평양 장대형 교회보다 더 강력한 부흥으로 원산 감리교회가 아주 급성장하고 원산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를 통하고, 그리고 그때 은혜를 받고 성령을 경험한 선교사들과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해내기 시작했는데 1907년에는 평양에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은 부흥사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말하는 것처럼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이 성령에 대한 사역을, 성령의 하신 일을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들을 부흥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부흥회를 통해서 1907년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를 비롯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길선주 장로가 US$100 100불에 대한 이제 유용 때문에 그가 부흥이 일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어떤 이들은 술 취함을 회개하고, 어떤 이들은 음란을 회개하고, 어떤 이들은 이제 자기의 첩에 대한 것들을 회개하고, 어떤 이들은 노름에 대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강력한 회개 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평양의 그 역사를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민족의 겨울이면 한가해서,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과 노름이 판쳤던 이 민족 가운데 교회를 통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새로워졌나요? 가정들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 조선 유교로 꽉 차있던 이 조선 땅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노름과 음란과, 그리고 이제 주색 잡기를 통한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제 한 부인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둘째, 셋째 이런 부인들을 두고, 그리고 그들에게 태어난 아사라 자녀들을 서자라 말하면서 인간이 차별되던 시대에 복음이 회개운동을 통해서 이 민족의 가정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1907년이 장대원 교회를 중심으로 한 회개운동은 문맹퇴치운동으로 발전합니다. 문맹퇴치운동은 왜 일어났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문맹퇴치운동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 민족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한 그릇 깨치는 역사는 이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수년 내에 46%라는 문명의 역사가 해결되고, 교회에 있는 이제 여자 신도들이나 남자 신도들이나 성경을 자유롭게 읽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목하는 교회가 되면서 교회마다 가정이 살아나고, 그리고 자녀들을 세계에 대한 안목으로 꿈을 꾸며,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 있어라도 교육을 통해서 세계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해내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회개시킨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문맹퇴치 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그 역사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몽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몽운동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노름과, 그리고 이제 첫 문화가 퇴치되고 회개운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가 일어나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해서 다 끊어내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919년에 3.1운동, 민족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삼위일체 하나님, 3.1운동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면서 이 대한민국은 교회만이 살 길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그 역사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그리고 이 민족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1920년에는 이 민족의 경제를 파탄시키려고 하는 일제의 그 영향에 그 대항해서 조만식 장로님을 중심으로 한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일본 거 쓰지 말자. 여자는 하얀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고, 남자들은 이제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일본의 그 서양 문물이나 서양 옷들을 입지 말고 한국 거를 쓰면서 한국이 이 일본의 빚을 갚아보자 한 물산 장려 운동,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이 민족의 것들을 활용해서 일본의 빚을 갚아내고 그리고 독립해 보겠다는 그 꿈이 이 조만식 장로님을 통한 기독교인들이 이제 하나 되고 그 하나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일에 대해서 성령이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신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독립운동까지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기독교와 연결된 운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물산 장려운동을 통해서 이 교육에 대한 개념을 이 민족이 아름답게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수많은 학교를 세웠으며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그것뿐 아니라 우리 민족 스스로 교회들마다 야학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전 세계 역사 속에 저 존 웨슬리의 영국의 교회학교 운동이나 미국의 교회학교 운동을 빼고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야학을 통해서 민족을 깨우고 사람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며 교육만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한 곳이 이 대한민국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신 성령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야학운동을 통해서 그 계몽운동이나 물산 장려운동이나 회개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교회는 힘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민족의 독립이 왜 중요한가를 알게 하는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악된 삶에서 가정을 구하고 나라를 세우신 성령께 회귀한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이 6.25 사변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6.25 사변 70주년 그러면 횟수로는 1950년이라서 71주년이지만 전쟁의 기간을 따지면 3년 반 동안 일어났기 때문에 23년 7월 29일까지를 전쟁의 기간 6.25 사변 70년의 3년 기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보더라도 이 민족의 아름다운 역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회개한 민족들 통해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을 세우신 그 역사가 조만식 선생뿐 아니라 이 민족의 아름다운 남궁옥 선생, 무궁화운동의 창시자, 감리교의 장로님이었으며 그리고 이 땅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동재 감리교회 장로님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김구 애보 청년의 웨슬레 정신을 이어간 감리교회 전국 청년의 총무를 맡으면서 이준 열사를 저 해구에 파송한 그리고 장동교회 역사를 통한 이 김구 선생, 그것뿐 아니라 안창호 선생이나 서재필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아름다운 리더십들이 모두 다 기독교인이었으며 장로님들이었으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위를 주셔서 이 민족을 이끌어 가게 하신 성령 역사는 대한민국의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성령님께 끌려서 기도하여 기쁨이 충만한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다시 이제 오늘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같이 따라만 다녔지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만 했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응답의 기쁨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과 왜 통일하려고 하나요? 한민족이기 때문에 아니요. 북한은 우리를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25 사변을 통해서 이제 정전을 선언하고 그리고 휴전 들어갈 때 우리는 빠지고 북한과 미군정이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빼고 자기들끼리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종전을 원하지만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언하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정전이고 휴전이라고 말한 이유는 종전은 전쟁을 일으킬 수 없지만 정전이나 휴전은 언제나 전쟁을 일으킬 수도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북한은 우리를 하나의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을 아무리 하자 말해도 그냥 북한이 우리 종전한다 사인하자 그러면 끝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전과 휴전을 주셨다면 종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산되고 그리고 온 인류의 잃어버린 저 평양과 북한의 원산의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황해도의 그 강력한 성령운동의 이용도 목사님을 중심한 역사들 이런 것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통일이 되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선교 때문에 복음 통일을 꿈꾸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중심으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승만 이름만 대도 왜 이승만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이 독재자인데 근데 조갑제라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 또 그분은 이승만이 왜 독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무슨 탄핵을 당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일어날 때 그가 스스로 물러나서 나는 이제 대통령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물러났는데 왜 독재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만약에 그분이 안 일어났으면 여러분 그 쿠데타가 일어났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뭐 옹호하거나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독재에 대한 것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할까를 알았던 사람인데 이승만 장로, 조만식 장로, 남궁옥 장로 뭐 이런 분들이 이 땅을 이끌어왔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창호나 서재필이나 뭐 김구 씨나 무슨 뭐 전덕기 목사님이나 이준희 여사나 다 기독교인이고 윤봉일 의사 같은 경우는 천주교인이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와 천주교의 영향을 받고 이 민족의 리더십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이게 6.25 이후에 수많은 부흥사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이끌어간 우리의 아름다운 리더십의 역사 중에 여러분 신영준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부흥사로서 이용도 목사님, 이성범 목사님 비롯한 한국 강산을 깨운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리 안타깝기는 하지만 조용기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스승이기도 한 이호문 감독님 같은 분들이 일어났으며 그리고 청년들의 민족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했던 김중고 목사님의 이 청년 운동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CCC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디에 있든지 CCC의 복음을 접했던 대학생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 땅의 리더십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에 따른 김장한 목사님이나 수많은 이 민족의 리더십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럼 왜 안 보일까요? 왜 안 보일까요? 그러면 성령 역사하나요? 아니요, 성령 역사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는 시대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교회가 성령께 이끌리고 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교회가 사람을 대신하여 연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가 6만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1000만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제1회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아주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 리더십에 의해서 한 사람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대형교회를 맡았거나 부흥의 역사를 했거나 신용기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호문 감독님이나 이런 부흥사들의 역사를 통해서 강력한 부흥운동 이루는 리더십의 계승은 좀 약화된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힘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 약화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이대 CC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대학생 선교회들이 일어날 때 김중구 목사님처럼 딱 나서서 이끌 때 수십만의 이대 청년들이 일어나고 거지전도를 통해서 밥을 굶으러 가서 이 민족의 곳곳에 모여서 10,000명, 15,000명이 모여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밥을 굶어가면서 전도했던 그 리더십의 역사는 지금 누군가가 계승해 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교회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어쩌면 대형교회는 너무 드러나서 더 많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면 세상에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애매하게 오해를 받으면서. 작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 작지만 성령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었을 때 이 땅에는 희망이 여전히 교회고 이 땅에 그 수많은 리더십의 역사, 한국 근대사뿐 아니라 현대사를 이끌어온 이 민족의 리더십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이 교회들로 인해서 일어날 때 이 교회 시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에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다시 인물이 나타나는 앞으로 10년 후의 역사, 8년 후의 역사, 7년 후의 역사, 그 역사가 지금 교회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 우리 후배들 세대에서 그 민족에 이끌어왔던 성령께서 이끄는 대한민국을 만든 리더십의 사람들이 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최고의 위기는 뭐라고 인구가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안 보이는 거. 리더십의 교회가 되어서 사람을 길러내야 되는데 그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이승만, 이대 조만식, 남궁호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리고 현대 이대 사회 와서도 이끌어놨던 수많은 이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 그 교회에 대한 양육의 리더십이 우리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한민국에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작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아름다운 리더십의 교회, 결지만 보이지 않지만 보잘것없지만 변방에 있는 것 같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배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 계승자가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이 민족의 교회에서 금바위 얼굴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꿈꾸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교회 리더십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계승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